이제 오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과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과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3장 1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음으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은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2024년에 밤에 열리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요, 성탄 예배로 낮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의미에 집중해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전할지 아니면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제가 정말로 큰 위안을 받았던 성경 속의 두 사건의 장면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틴스 아이들에게도 짧게 줄여서나마 전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줄였던 것을 오늘은 펼쳐서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안을 얻은 그 두 사건의 장면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한 해와 또 앞으로 겪게 될 2025년의 모든 힘겨운 순간들의 절대적인 위로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기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수요 예배의 말씀이 다가오는 2025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모든 성도분들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소망을 품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가 앞으로 입주하고 실제로 누리게 될 집을 미리 보여주듯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많은 것이죠. 그 모형들을 찾고 살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장면들이 펼쳐지는데요, 그 장면들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저에게 큰 위안을 주었던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3장에서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도하했던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장면들에 제가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여호수아 3장 15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좀 반반돼서 나오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 본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과 요단 동편의 정복을 마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야 했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앞두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가 하필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곧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는 요단강의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불어납니다. 1년 중에 가장 수량이 많은 시기인데, 더군다나 유속도 빨라집니다. 요단강이 건기 때는 겨우 해봤자 폭 30m, 깊이 1m에 불과하지만요, 물이 최대로 불어나는 이때는요 최대 폭이 1.6km, 깊이는 3m에서 4m까지 깊어지는 수준으로 평소와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유속도 급류로 변하고요, 곧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매우 깊고 거칠게 흐르는, 건너기에는 또 폭이 너무나도 넓은, 바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강을 별 수단 없이 건너갔다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광야에서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정도로 물 구경을 하기가 힘들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깊고 빠른 유속의 물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요단강의 현 상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음의 강인 것입니다. 죽음의 강이에요. 즉 정리하자면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체 누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들어갈 수는 있다 해도 빠져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의 강에 수장을 당할 것입니다. 이 죽음의 강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살아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3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어서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서 먼저 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곧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먼저 죽음의 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 언약궤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 이 언약궤는요, 위아래가 나뉘어져 있는데, 자, 우선 그 하단부는 당시 고대의 왕들이 자신의 왕자에 앉을 때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부의 덮개는요, 양쪽에서 두 천사가 하나님을 떠받들어 섬기는 모양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곧 조합을 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이 언약궤는 그 전체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왕의 보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양쪽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앉아서 당신의 두 발을 얹어놓고, 언약궤는 그런 왕의 보좌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 곧 죽음의 강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이것은 곧 그 죽음의 강에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죽음의 강에 들어갔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은 그 죽음의 강에 먼저 들어가셨을까요? 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등목을 하시려고 들어가신 건 아니겠죠? 재미가 없군요. 다음으로 15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언약궤는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 곧 죽음의 강에 먼저 들어가신 하나님은 강의 가운데까지 더욱더 깊게 들어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그곳에 굳게 서서 곧 강의 가운데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죽음의 강 전체를 막아서시고 본인이 그 죽음의 강 전체를 감당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래야만 당신을 뒤따라 강으로 들어올 백성들이 죽음의 물을 단 한 방울도 맞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대신 그 강의 전체를 감당하시며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이 그 죽음의 강을 모두 다 건너가게 되자 여호수아 4장 11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그 강을 마지막으로 빠져나오시게 됩니다. 백성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빠져나오세요. 자,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 죽음의 강이 언덕에 넘치며 흐르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단강 도하의 장면들, 이 장면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모형입니다. 모형.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곧 죽음의 강에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그 강 가운데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 언약궤가 죽음의 강 전체를 다 막아서며 대신 감당하고, 백성들이 모두 건너 나가자 그 강에서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는 이 장면들이 바로 모형이고, 그리고 모형이라면 이 모형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 실제가 되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형이 실제가 되어서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것이 과연 그 모형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서 일어났을까요? 모형이 실제가 된 그 사건의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에 지금부터 살펴볼 이 사건의 장면들이 바로 저에게 정말로 큰 위안을 가져다 주었던 그 두 번째 사건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첫 번째 사건에 이어서 언급하게 될 다음 두 번째 사건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안의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살펴볼 모형이 실제가 된 그 장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보다 먼저 죽음의 강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사람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공생애의 시작이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그 공공을 향한 사역을 시작한다고 해서 공생애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공생애의 처음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하필이면 앞서 죽음의 강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 물 세례의 장면은요, 매우 이상합니다. 왜 이상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그 요단강의 물 세례는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기 위해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요단강의 물에 잠기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내가 죽고 그 물에서 빠져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결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의식이 바로 당시의 물 세례인 것입니다. 즉 물 세례는요, 가장 쉽게 말해서 죄인이 죽음의 강에 빠져 죽는 의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인도 아니시고 더군다나 이방인도 아니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강에 빠지는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의 언약궤이시기 때문이죠. 곧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강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공생애의 시작 물 세례를 받으며 우리보다 먼저 죽음의 강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죽음의 강에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강의 가운데를 향해 더 깊이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아멘. 여러분, 앞서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요, 하늘의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도 하시지만요, 그와 동시에 점차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큰 질투와 미움을 사게 되십니다. 결국엔 예루살렘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대적들이 있는 예루살렘 안으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 그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 길에 깔며 환영했다고 해서 이 종려 행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그 환영과는 별개로 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은 방금 말했다시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인해 점차 죽음에, 곧 십자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강 그 한가운데를 향해 더욱더 가까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궤이시니까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음의 강 그 한가운데를 향해 더욱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으로 이번엔 예수님이 죽음의 강 가운데 그곳에 머물러서 죽음의 강 전체를 대신 막아서고 감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8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대적들로 인해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예, 곧 죽음으로써 죽음의 강 가장 깊은 곳 그 한가운데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강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게 됩니다. 머물러 계세요.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3일째 날이 될 때까지 무덤 안에서 죽음에 머물러 계셨던 기간입니다. 예,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셨던 그 기간이 바로 죽음의 강 가운데에서 그 강 전체를 막아서시고 대신 감당하시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죽음의 강 전체를 감당하십니다. 왜요? 예, 그래야 당신을 뒤따라 강으로 들어올 백성인 우리가 죽음의 물을 단 한 방울도 맞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우리를 건너게 하고자 우리 대신 그 강 전체를 감당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장면이죠. 그래서 모두가 쉽게 알아채시겠지만 그럼에도 집중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 펼쳐졌던 모든 장면들이 오늘 우리에게 꺾이지 않을 위안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이 마지막 장면이 없으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볼 장면은요, 이제 우리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음의 강을 빠져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엔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무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부활이 일어난 그곳의 광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의 광경,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다 다시 살아난 그 자리 양쪽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두 천사가 있습니다. 곧 여러분,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계셨고 양쪽에서 두 천사가 그 예수님을 떠받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천사가 떠받들어 섬겼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광경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다 들으셨다면 알겠지만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경은요, 그야말로 언약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죽음을 벗어나 부활한 그 무덤이 바로 언약궤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죽음을 벗어난 언약궤이죠. 즉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바로 언약궤가 죽음의 강을 빠져나왔던 그 모형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장면으로 인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두 사건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위안의 현실을 완성해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장면이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위안의 현실을 완성해줘요. 대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그 위안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깨닫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분명하죠? 아멘?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내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신 그분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 오늘 말씀 그 마지막 장면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부활하셨습니다. 곧 언약궤가 죽음의 강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 것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언약궤가 죽음의 강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약궤는 결코 죽음의 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매우 밀접한 조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 죽음의 강을 먼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서야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 마지막으로 강을 빠져나올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죽음의 강을 빠져나와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죽음의 강 안에 있지 않다는 현실을 알려줍니다. 아멘. 곧 우리가 그 강을 다 건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서 나와야만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강 안에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곧 지금 우리가 죽음의 강 안에 들어서거나 그 강을 건너고 있거나 그 강의 끝에 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아예 그 강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하여 주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의 강을 빠져나온 언약궤가 지금의 우리들 역시도 그 강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입증하여 주는 것이죠. 언약궤가 강 밖에 있다면 너희도 강 밖에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 그 얼마나 놀라운 위안이 됩니까? 비록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육적인 두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아프고 고난을 겪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며 슬픈 일을 겪고 실패를 겪고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런 현실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죽음의 강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럴만 합니다. 겉보기엔 서로가 다 비슷하잖아요. 저하고 차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겉보기엔 서로가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면의 실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에겐 강 밖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강 밖의 위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어서 그 위안들을 함께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어서 우리가 강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에 4가지의 위안을 전하고자 합니다. 강 밖에 있는 자들의 상징적인 위안 3가지와 실제적인 위안 1가지를 전할 텐데요, 이 4가지 위안들이 죽음의 강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잘 새기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강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대체 어떤 위안을 줍니까? 그 상징적인 위안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오 그 바깥에 있다는 위안입니다. 하나님의 증오 그 바깥에 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죽음이란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증오의 표현입니다. 단 한 치의 죄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죄악을 증오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무한하게 증오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서 무한한 죽음, 곧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무한히 쏟아 부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강 그 바깥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증오를 벗어나 그와는 정반대의 영역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반대의 영역이 대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지어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잠자는 것으로도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내가 숨을 쉬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 내가 눈을 뜨지 않아도, 조금의 움직임이 없어도 그럼에도 나는 죽음의 강을 빠져나와 있으니까요. 아멘. 자, 그러니 언약궤가 이미 죽음의 강을 빠져나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영역이, 지금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의 증오 그 바깥,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지금 나의 현실로 여기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상징적인 위안으로요, 죽음의 강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방패로 붙들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방패로 붙들려 있지 않다. 여러분, 사단의 무리는요 최대한 많은 이들을 죽음의 강 안에 자신의 노예로 붙들여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갖가지로 방해하죠. 왜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질로 포박하여서 오래오래 방패막이로 삼아야지만 자신들의 날이 연장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그 죽음의 강을 빠져나온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방패가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그 반대이죠. 이에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사단의 방패가 아닌 오히려 그 반대로 사단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의의 군사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의 군사래요. 아멘. 자, 그러니 언약궤가 이미 죽음의 강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사단의 방패가 아닌 대적하는 의의 군사가 되었다는 그것을 지금 나의 현실로 여기시길 간건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상징적인 위안으로요, 죽음의 강을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 가로막히는 한정된 인생이 아니라 영생 안에 있다는 위안을 줍니다. 우리가 영생 안에 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요 우리들의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왜요? 죽음의 강을 이미 벗어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 곧 영생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이며,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언약궤가 이미 죽음의 강을 빠져나왔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내가 지금 영생 안에 있다는 것을 나의 현실로 여기시길 간건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강 밖에 있다는 것은요 세 가지의 상징적인 위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위안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겉보기에는 세상의 여타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위안이 현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꼭 이 세 가지의 위안을 자주자주 되뇌이시며 더 나아가서는 항목하여서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이미 죽음의 강을 빠져나왔고,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서 사단을 대적하는 의의 군사로 영생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에는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 우리가 죽음의 강 밖에 있다는 것에 실제적인 위안 한 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짧죠? 네,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실제적인 위안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죽음을 벗어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벗어난 삶에 있다. 자, 이것을 설명드리자면요. 제가 여기서 우선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세 가지의 상징적인 위안을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현실성이 있게 다가오십니까? 혹여나 설명을 들으시는 내내 어디 먼 꿈나라에서 보았던 그런 그림처럼 막연하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제가 방금 전한 이 세 가지의 위안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인 위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상징적이다, 곧 현실이 아니라 그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왜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사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강 바깥에 있음에도 강 안에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강 바깥에 있는데 안에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이다.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해왔듯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정말로 많은 악을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이어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름다운 죽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제자들의 순교, 그러한 죽음들은 분명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죽음은 반드시 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매우 잘 알려진 성경의 예로 전도서의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도서를 보면요, 이 전도자가 한 맺힌 듯이 전도서 내내 36번씩이나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인생이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해도 그 모든 수고의 인생이 다 헛되다고 말하죠. 그리고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그 주요한 원인을 바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아니, 내가 그 아무리 열심히 살고 훌륭하고 선한 일들을 도모해도 결국 나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는 나의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헛되다는 것은요,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에요. 왜요? 헛되다는 것은 온전히 채워지지 못한 상태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요, 사람의 인생을 끊어버림으로 헛됨이라는 악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9장 2절에서 3절, 전도자는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전도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그 사람이 생전에 착했든지 못했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죽음 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헛되지니까요. 죽음이 헛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만들어내는 악이 어디 이렇게 헛됨 뿐이겠습니까? 헛됨은 그저 한 예일 뿐입니다. 죽음은 헛됨 말고도 또 다른 무수한 악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의 삶에 가까운 예들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에요, 왜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젊을 때에 성공하고자 목을 매겠습니까? 그 주요한 원인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기한이 점차 줄어들고 짧아지게 되고, 자, 이에 더 오랜 기간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젊을 때에 성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젊을 때에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과 압박은요, 심지어 불법에도 손을 대게 만듭니다. 빨리 성공해서 더 오래 더 많이 누려야 해. 이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법이나 편법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 사람들의 정욕을 자극하며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다툼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기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더 올바른 답을 가려내기 위한 논리적인 다툼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발전적인 다툼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흠을 잡고 다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상대의 답도 나의 답도 둘 다 일리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흠잡고 비난하며 다투는 것이죠. 왜요? 정말로 답이 중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툼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나를 인정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이 다른 이의 의견보다 무시되거나 낮게 취급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 방어 기제로 비난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다툼을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꼬마애들부터 연배 많은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사람들은 지금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영혼보다 죽음이 더 가깝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가깝게 보이는 자는 그만큼 지금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지금에 집착하는 그 조급한 마음으로는 서로를 향한 너그러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요, 악을 만들어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음에 박혀있는 시선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의 예만 더 들자면, 심지어 죽음은요, 선한 목적에 대해서도 악을 만들어냅니다. 선한 목적을 대해서도요. 사실 이것은 저의 예인데요, 제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강직한 외형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행동도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좀 굼뜬 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에는요, 정말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의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받고 꿈꾸게 된 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광경에 대한 분함이 있습니다. 그런 의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도 잘 못하고요, 흘려 넘기는 것도 잘 못하고요, 정말 때로는 무모하게 맞서면서 일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은 제 의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런 현실에 좌절하며 하나님을 향해 붉어진 얼굴을 들이밀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역시나 그렇게 불만에 차있던 어느 한날,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제게 깨우침을 주면서 실제적인 위안이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죽음을 빠져나온 그 빈 무덤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섭아, 저 준섭인 거 아시죠? 준섭아, 너 죽음의 강 안에 갇혀있는 사람 아니잖아. 너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잖아. 너는 앞날이 창창한 것을 넘어서 앞날이 영원하잖아. 그런데 왜 꼭 지금 너의 시대에 그 의로운 광경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만 하니? 왜 꼭 지금 그렇게 돼야 돼? 그 광경들 꼭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의 날 네가 영원히 보게 될 것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나의 의분이 어느 순간 변질돼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영원보다 죽음을 더 가깝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로 인한 조급함에 저는 지금에 집착하며 내가 원하는 광경이 지금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붉히는 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처음에 의를 이루겠다는 그 목적만큼은 선했지만, 죽음은 그 선한 목적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변질시키면서 악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 악을 만들어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만 바라보는 시선이 악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의 강을 벗어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강을 벗어난 우리가 그 강 바깥의 풍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벗어난 죽음의 강을 뒤돌아보기만 한다면, 그 강에만 시선을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히 강 바깥에서도
강 안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강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조급함에 쫓겨 성공의 목을 메어 불법을 저지르고 서로를 향한 너그러움을 버리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불만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예, 죽음의 강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죽음의 강 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죽음의 강 바깥에 있었던 그 위안들은, 제가 앞서 말한 그 상징적인 세 가지 위안들은 결코 현실성 있게 다가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강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강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이 강 밖에 있는 위안들인데, 강만 바라보면 오히려 강이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강 밖에 있는데 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실제적인 위안을 전합니다. 부디 이 위안을 가장 선명히 새기고 바라봐 주십시오. 그 위안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죽음을 벗어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물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처럼 보여지는 어떤 한 순간을 지나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강을 벗어나 있으니까요. 사망이 무너졌으니까요. 그 현실의 위안을 우리보다 더 늦게 강을 빠져나오신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빈 무덤에 두 천사가 있는 이 광경을 통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광경이 입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서 사단을 대적하는 의의 군사로 영생 안에 있으며, 또한 죽음을 벗어난 삶에 있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이 그림이 그 현실을 입증합니다. 우리에게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그 현실을 지금부터 다가오는 2025년에는 꿈이 아니라, 그림이 아니라 진정 현실로서 살아가시길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단 올라